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은 보는데 절반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같은 사람이라도 내 자식 볼 때하고 남의 자식 볼 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다면 임금이나 대통령이 자기 백성을 바라볼 때와 다른 나라 백성을 바라볼 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다르겠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느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야, 진짜 얼굴 색깔이 다양하다. 아유,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진짜 얼굴 색깔이 다양해요. 그런데 노란색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반갑더라고. 얼굴만 뭐 해도 노란해도. 왜? 너무 하얀 사람이 많고 너무 검은 사람이 많은데 노란 사람만 봐도, 나 처음에는요 착각하고 아이고 어디서 오셔서 그랬더니 막 일본 말을 얘기하고 어디서 막 중국말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또 역으로 날 보고 또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또 물어봐요. 이게요. 예. 그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또 이렇게. 예. 자기 얼굴색만 봐도 반가움이 다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지구상에 지금 수십억의 인구를 바라보실 때 자기 백성과, 죄송하지만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실 때 같을까요? 다를까요? 솔직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에서와 야곱이 다르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것은 그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꼭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라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리 집단을 나라라고 그러는데, 나라에는 꼭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은 영토, 땅, 국민, 사람,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그냥 시험 문제 그냥 나오네. 나라의 3대 조건, 영토, 국민, 주권. 시작.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긴 역사 속에 외정시대 때는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주권이 없는 주권 상실 시대를 우리가 36년 동안 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때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외친 말씀을 들어보면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의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뭐이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가 가까워왔다. 자, 이 한마디 속에 아하,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먼 나라도 있구나, 하늘나라도 있구나, 아하, 땅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도 있구나. 옳지, 시작.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르쳐 회개하라. 뭐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아하, 이 땅에
이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하늘나라도 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나라의 조건을 대입하면 하늘나라, 하늘이라는 데가 있어야 되고 전국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하늘나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에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자, 저기서 말하는 왕은 먼 왕이 아니고 세상의 땅의 왕이 아니고 어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걸 알아 몰라? 모르지. 헤롯이 그걸 알아 몰라? 모르지.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나 그걸 크리스찬들은 알아 몰라? 알지. 그게 차이예요. 그런데 또 아셔야 될 게 나라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지옥, 마귀의 나라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 저게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냐고 그러신데, 여러분 조금만 유념해 보면 본래 지옥은 사람 가라고 만든 곳이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들 가라고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는 하늘나라를 만드시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는 지옥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왜 거기를 따라가냔 말이요. 누구를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져?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시켜. 그러니까 지옥은 누구 가라고 만든 곳이고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그 사자들, 그것들 가라고 만든 곳은 지옥이고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은 어디고? 천국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천국을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천국에, 마귀는 지옥에. 그런데 인간이 다 천국을 가야 되는데 나뉘어 가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볼 때마다 꼭 나뉘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꼭 나뉘어. 양과 염소가, 알곡과 가라지가, 반석과 모래가,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성경만 나뉘는 줄 알았더니 교회도 나뉘어. 꼭 나뉘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뉘는 건 좋은데 내가 어느 편에 속했는가. 꼭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편에 서면 된다? 하나님 편에 서면 돼. 누구건 다 소용없어요. 나는 무조건 누구 편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 상속하라.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 천국, 사람들은 거기 가라. 그런데 이 천국은 어디에 누가 만드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거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셔? 우리가 거할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게 완성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구나. 그때까지 잘 기다리시다가 가시면 되는 거고 못 기다리면 그냥 먼저 가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자, 정리해 봅시다. 이 온 우주에는 3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인간들이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 안에 나라는 하나지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34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셔야 될 거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인간이 사는 나라는 육적인 물질 세계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천국을 가고 제대로 된 지옥을 가려면 육신이 죽어야 갈 수 있는데, 참 더 재미있는 사실은 육을 쓴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비록 땅에 살지만 천국 맛과 지옥 맛을 다 보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완전한 천국으로, 완전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든지 어떤 문제가 딱 나오면 제가 이제 네 박자로 한번 풀어보잖아요. 이거 네 박자로 풀어봤어요. 땅에서 천국 맛을 보다가 천국 가면 1등, 땅에서는 지옥 맛을 보다가 천국 가면 2등, 땅에서 천국 맛 보다가 지옥 가면 3등, 땅에서 지옥 맛 보다가 지옥 가면 4등. 가능할까요? 시작. 똑똑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키워. 굉장히 예리한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몇 번이라고 그래? 목사 1번이 아닌데요. 1번이 아니어도 1번이요. 왜? 앞으로 될 거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지금은 1번이 아니더라도 1번이 될 거니까 1번이고, 네가 몰라서 그러지 지금 1번이요. 세상 사는 동안에 언뜻 보면 2번과 3번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 이죠. 자, 저 말씀대로 보면, 야, 너는 살았을 때 뭔 맛을 보았고 천국 맛을 보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뭔 맛을 보았으니 지옥 맛을 보았으니 이제 너는 뭔 맛을 보고 지옥 맛을 보고 나사로는 뭔 맛을 보고. 그렇죠, 그렇죠. 언뜻 보면 이 부자는 3번 같습니다. 천국 맛 보다가 죽어서 지옥 간 사람 같고, 나사로는 2번 같습니다. 지옥 맛 보다가 천국 간 사람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과연 그럴까? 자, 현대 감각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사는 집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은 아무래도 청와대고, 미국은 백악관이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청와대나 백악관에 살다가 천국 가면 몇 번? 1번이요, 1번. 그러면 사람이 땅에 살면서 제일 힘든 곳이 어디냐? 감옥이요, 감옥. 그러니까 감옥 살다가 천국 가면 2번. 청와대나 백악관에 살다가 지옥 가면 3번. 감옥에 살다가 지옥 가면 그 4번인데 그 앞에다 하나 넣어야 돼. 재수 온 붙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청와대에서 사냐, 백악관에서 사냐, 감옥에서 사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사는 맛이 천국 맛이냐 지옥 맛이냐. 천국 맛 보다가 천국 가면 1등, 지옥 맛 보다가 천국 가면 2등, 천국 맛 보다가 지옥 가면 3등, 지옥 맛 보다가 지옥 가면 4등인데, 언뜻 보면 부자는 좋은 옷 입고 매일 잔치했으니까 천국 많은 맛 보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지옥 맛이었고, 나사로는 얻어먹고 살으니까 지옥 맛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천국 맛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니까 네 박자로 나눠서 그러지 사실은 두 박자밖에 없어요. 나는 꼭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더라도 만만큼은 천국 맛보고 사시기를 바라요. 무슨 돈 많으면 천국이고 돈 없으면 지옥이다, 웃기고 있네. 일반적인 얘기지. 꼭 그런 거야. 돈 속에 지옥이 있고 가난 속에 천국도 있는 거예요. 뭐 건강하면 천국 맛이고 병들고 약하면 지옥 맛이다, 일반적으로 맞아. 웃기지 마라. 아픔 속에 천국이 있고 건강 속에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뭔 말입니까? 있건 없건 건강하건 병들건 뒤따 우리는 먼 맛을 보고 살자. 할렐루야, 그겁니다. 어떤 상황, 바울이 뭐 감옥에 갔다고 지옥이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천국 맛 보다가 옥터가 흔들려 버리더라고. 뭐 코로나가 오건 뭐 에쿠스가 오건 벤츠가 오건 아우디가 오건 우리는 그냥 천국 마셔. 자, 두 번째, 그러면 천국 맛은 무엇이고 지옥 맛은 무엇이냐? 천국 맛은 기쁨과 감사요, 지옥 맛은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저게 지옥 맛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괴롭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볼 때는 이게 뭔 상황이야? 이거 괴로운 상황이야. 근데 뭐지를 않아, 괴롭지를 않아. 그런데 상황적으로 볼 때는 괴로울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괴로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왜?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야. 그것도 네 박자네. 괴롭지 않은 상황에서 괴롭지 않으면 1등, 괴로운 상황에서 안 괴로우면 2등, 안 괴로운 상황에 괴로우면 3등, 괴로운 상황에 괴로우면 4등. 이렇게 막 말만 하면 그냥 팍팍팍팍 그냥 네 박자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내가 지금 몇 번에 있는지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환경을 초월한 천국의 맛, 아멘.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게 지옥 맛이에요.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이고 막 에이 뭔 말인지 좀 상상이 되죠. 막 이렇게 막 불에다 막 생선 굴 때 거기다 막 뭘 뿌려? 응? 소금을 막 뿌려. 인간을 지옥불에서 막 소금 치듯, 그게 지옥 맛이라는 거예요. 지옥 맛. 누가복음 16장 23절 다시 부자 얘기를 들으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구일에 나사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저게 지옥 맛이요. 자, 그러면 이제 천국 맛 볼래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저게 천국 맛이요. 그러니까 땅에 살 때 그냥 항상 뭐 하고 기뻐하고, 그냥 쉬지 말고 뭐 하고 범사에 뭐 하고, 그게 천국 맛보고 사는 거요.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저게 천국 맛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 좀 흘려도 괜찮아. 이거 흘려가 하나님 가면 주님이 싹 닦아준대. 근데 하나도 흘린 사람이 없으면 닦아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같이 울어도 왜 나는 울고 살아야 된대. 그러지 말고 주님 닦을 거 생기네 이러면 같은 눈물이라도 다르잖아.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상하기 위해 있더라. 보세요. 아까 지옥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물 한 방울 달라고 해서 저기는 생수의 강이 흐른대잖아.
오늘 사시는 여러분은 지금 천국 맛보고 사시나요? 아니면 지옥 맛보고 사시나요? 아휴, 목사님 지옥이 따로 없어요. 잔소리하고 있네. 그냥 목사님 천국 맛이에요. 이렇게 한번 말이 되나 봐. 옳지, 시작. 그러면 세 번째, 사단의 나라의 특징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가 다르냐? 사단 나라의 특징은 어두움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를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깨닫지를 못하더라.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빛이 깨닫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보면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제가 이렇게 이제 보세요. 어떤 교회든지 보면 교회는 뭐가 많아? 대부분 창이 많아. 창이 환해. 깜깜한 교회 봤습니까? 없어요. 교회는 환해, 어디든지. 그런데 환한 술집 봤습니까? 환한 술집 봤냐고. 안 가봐서 몰라요? 저는 신방 가봤잖아. 그 술집, 그 대전에서 등수 안에 들게 크는 술집이었어요.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신방을 왈달로 갔어요. 갔더니 막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막 농구공 같은 게 막 바짝바짝바짝바짝 막 이게 돌아가는 거 천장에서. 그냥 안 보이도 엄지를 보니까 사람들이 막 보여. 어떻게 보였다 안 보였다 가만히 있어보니까 나중에 보이는데 막 새로 막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근데 나는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자기들은 신나서 춤을 추는데 내 눈에 딱 비친 그분들은 아 뜨거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술집을 운영하던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6개월을 계속 우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 집인데도요, 자기 집을 못 들어가고 밖에서 전화해. 야, 오늘 파는 거 갖고 밖으로 나와라. 자기 집인데도 자기가 못 들어가고 돈을 밖에서 받더라고. 전에는 들어가서 받아오던 돈을. 그게 빛과 어둠이에요. 그냥 내가 이해를 했어요. 왜? 술집을 환하게 해놓으면 안 되지. 왜? 춤추면서 저 여자도 여기 왔네? 이렇게 그렇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봐. 전부 지금 아니 내후관이 왜 거기가 춤추고 써? 짝꿍을 바꿨으니까 죽하뇨 되게. 그렇잖아. 그럼 뭐 춤을 좀 어메 전이도 여기 왔네? 그러니 환하게 해놓으면 누가 오겠어?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듯이 빛과 어두움은 다르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도 솔직히 뭘 좋아했었어. 옛날에는 어두움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도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두 번째, 이 사단의 나라의 특징은 거짓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진실이고 사람 나라의 특징은 사실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사단의 나라에는 온갖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왜 그럴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까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필요하다, 거짓말이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이 사단의 거짓말을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마귀가 사단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나. 아유 진짜 뭐가 안 죽고 뭐가 하나님이 됩니까? 아니 인간이 과일 하나 먹고 하나님이 됩니까?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에 또 넘어가? 에덴 동산에는 마귀의 저 거짓말,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의 거짓말, 그 계열이 그게 마귀 계열이라 그 말이에요. 네가 보이스피싱을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네가 알아야 될 사실 하나는 너는 지금 마귀의 계열에 딱 속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돈 몇 푼 벌겠다고 거짓말로 보이스피싱해서 깨달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돈 몇 푼에 네 영혼을 팔지 말라고.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시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3절 이하입니다. 대답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담아서 옮기는 인간의 거짓말. 지금 저 말을요 이제 우리말로 읽으니까 영어 성경이 좀 더 뉘앙스가 나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Then Judas, 그때 유다가 The one who would betray him, 그를 배반하여 팔아버리는 그 나쁜 놈 유다가 said 말하기를 Surely not I, Rabbi. Jesus answered Yes, it is you.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진실로 아니지요. 그 지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 Yes, it is you. 그래, 그게 너다. 영어는 이제 그게 끝이요. 한국말은 뉘앙스가 나. 그게 너다 이 자식아. 이 거짓말,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마귀의 사람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는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탄이 마귀가 얘기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그놈이 그래도 좀 정직하다. 만약에 마귀가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걸 이중 거짓말이라고 그래. 너 잘못했구나,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1단계 거짓말이야. 잘못 안 했어요, 2단계 거짓말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가 2단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는 아니지요, 2단계. 팔아먹을 때 거짓말 한번, 아니지요, 2단계 거짓말. 그게. 그러나 마귀는 그 웃기는 게 마귀가 한 말 속에 진실로 진실로 그런 말은 안 해. 그러니까 지 말이 거짓말인 걸 저도 알으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뭐가? 진리가 진실이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1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셨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정리합시다. 마귀 나라는 거짓입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되돌리면, 거짓이 난무하면 그곳은 바로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합니다. 인간의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짓과 진실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 바로 탕자 비유 속에 나온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를 궁핍한지라. 허랑방탕이 바로 거짓의 삶입니다. 허랑방탕이 바로 거짓의 삶이다. 시작. 뭐 거짓말을 안 해도 허랑방탕하는 삶 자체가 거짓된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마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볼래요?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요한이 잡힌 예수께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가랐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자, 잘 들으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지금 저건 누구한테 한 얘기요? 집을 나간 탕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이놈아 복음을 믿어라. 자, 그러면 탕자를 봅시다. 회개를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른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얻었사오니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저렇게 회개를 합니다. 자,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는 집에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저게 아버지의 진실입니다. 타락한 게 탕자의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이 형의 사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라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저게 사실입니다. 왜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필요한가? 바로 이 진실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거짓과 사실만 있습니다. 그 진실을 세상에 나타내줘야 할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진실을 모르니까 사실이 진실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사실입니다. 그 사실 속에 사랑이 들어가고 그 사실 속에 용서가 들어가야 비로소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저게 지금 뭔 말입니까?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다. 어두움이 난무하다.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서 진실을 보여주거라. 빛을 보여주거라.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게 하거라 이거예요. 다시 다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해 선생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지금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이건 거짓입니다. 돌로 치라, 이거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율법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용서해 주는 것, 이게 진실입니다. 이제 거짓과 사실과 진실이 뭔지 구분이 좀 확 됐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언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또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지가 언젠간 되겠지. 언젠가 안 되면 어떻게 걱정 없어. 천국 가면 다 알겠지.
자,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기로 하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거라. 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뭐였다고 그랬죠? 거짓. 돌로 치자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죠? 사실. 죄 없는 자가 치고 나도 너를 정죄하니 용서한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그 진실이 왜 필요하냐? 용서가 없으면 구원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구원받을 영혼이 없다. 시작. 말을 바꾸면 진실이 없으면 구원받을 영혼이 없다. 시작. 사실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나라 안에 되어지는 일을 가만히 보면서 뭘 느끼냐? 자기가 큰 소리 친 일을 자기가 당하고 자기가 당한 일 자기가 빙빙빙 돌아.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네가 나고 내가 너고 똑같아.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진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있고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엔 진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진실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누구요? 크리스찬이요. 근데 문제가 크리스찬마저도 그 속에 진실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한 대로 맛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빛의 빛을, 소금의 짠맛을. 근데 잘 보세요. 빛을 발하려면 자기 몸이 타들어가야 돼. 희생해야 돼요.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자기 몸이 녹아내려 희생해야 돼요. 말 바꾸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희생이란 희생. 근데 그 희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를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밖에도 사단의 나라는 질병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한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 아주 부정적인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긍정적인 나라입니다. 그 단예가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귀신이 사단의 나라 지배자인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옵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 지르어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보세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부정적으로 살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 아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이 예수님 만나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에서 진실로 회복된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어제도 뭐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하려고 다시 지나가는 말로 얘기합니다. 토요일이 되시면 바쁘시거나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있고 여유 있는 분은 꼭 오셔서 청소에 동참하십시오. 꼭 청소하십시오. 그 아주 낮은 일입니다. 그러나 참 은혜 받는 일입니다. 어제도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 수고 속에 교회가 참 많이 깨끗해졌죠. 식당 한번 내려가 보세요. 아이고 이탈리아 식당 온 것 같아 분위기가. 왜? 가구가 이탈리아 가구가 있거든. 그것도 새 걸 산 게 아니요. 아주 버려지는 거 그거 아까워서 아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예, 그런데 누가 딱 계속 앉아 있는 거야. 딱 보는 순간 이상해. 앉아 있는 자세가. 그래서 그냥 놔둘려다가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장경동 목사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청바지 입고 작업복 입고 마스크 썼으니 에이! 목사님이시네! 그래요. 예, 제가 장경동입니다. TV를 보다가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귀신이 들린 것 같습니다. 무당을 만날 때 그냥 섬찟했대 자기가. 그때부터 조현병이 생겼대 자기가. 예.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어디 사냐니까 부산에 사신대. 예.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말씀 보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기본적으로 누구든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심지어는 불신자든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죄송해요, 너는 사꾸라야. 내가 본 관점은 그렇습니다. 왜냐? 믿음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안 봐줘. 어느 정도로 죽어라고. 그게 바로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증거가 아닌가 돌아보세요. 테스트 해보세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 바둑을 한번 두면 적어도 몇 시간을 둡니다. 야구를 한번 보든지 하면 적어도 서너 시간을 합니다. 축구를 한번 하면은 적어도 90분 이상 해야 합니다. 골프를 한번 치면 적어도 4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1시간 이상 본 적이 없다? 크리스찬 치고는 그 가짜지. 이렇게 하는 내 말이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난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한번 도전 받아보세요. 내가 얘기는 몇 시간씩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는 10분을 못한다. 이미 너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잘못된 삶으로 나가지를 않기 때문이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그 잘못된 삶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땅에 섞여 살지만 나중에는 나뉩니다. 사단의 나라 지옥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그러면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갑니까? 간단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지옥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갑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를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아이고 간단해. 아주 간단해.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본래 어땠는데요? 가르쳐 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나라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옮겨진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그런 것도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무쪼록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천국 시민이니 하늘나라 시민권도 꼭 지참하고 사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을 한번
이 땅은 공교롭게도 두 가지 맛을 보고 삽니다. 천국 맛도 보고 살고 지옥 맛도 보고 삽니다. 이 찬송 속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우리는 땅에 삽니다. 아시아들께 영원한 나라 아닙니다. 모든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많은 세월 왔습니다. 상당수는 남은 세월이 짧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도 그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다가 그 하늘나라 가는 것이 가장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 맛보며 살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 기도를 한 2분 동안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80년이 될지 90년, 10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옥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야 할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 천국 보내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저들 모두가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을 맛보며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